환상들이 열리면서 볼말과 볼병거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천사들의 그런 활동이 이곳에 있구나를 지난 시간에 굉장한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기름 부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워서 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보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의 활동들이 성경에 시편 91편과 또 130편과 여러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활동들이 실제로 있구나를 지난 시간에는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지 몰랐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 그 영계의 그 천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 자체가 다르구나.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생각함으로써 그 염려를 당기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함 가운데 이렇게 멈춰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그 때이고 또 하나님이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바라보시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근심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소망해 봤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그런 어떤 행위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히 411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2023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또한 약속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성령님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신 후에 성령님도 보혜사로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마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말씀은 성취를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완벽한 이 땅에서의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한 신부가 있구나.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쇼핑몰이 한창 뜰 때 동대문에서 쇼핑몰 제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20억 매출에 한 달 생활비를 아내에게 1억을 줬대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쓰다가 4천만 원 쓰다가 도저히 더 못 써서 6천만 원을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모은 그 적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막 그 돈을 벌면서 너무나 행복했대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랬는데 밑에서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을 하고 하루아침에 주머니에 돈 400원 탁 남더래요. 돈 400원이 남는데 그래서 이 쇼핑몰을 운영했던 그 남자 집사님은 갑자기 그 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의 뭐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아내가 극진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섬겼대요. 그리고 극진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이분이 또 셋째를, 막둥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 막둥이를 돌보면서 이 아빠가 또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처음에는 4-5평 그런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10몇 평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대구에서 1위를 거의 1위라 했습니까? 2위라 했습니까? 뭐 하여튼 1, 2위 다투는 그러한 커피숍을 하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서 또 너무 잘 되니까 주방장이 지친 거예요. 다른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방장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돈을 100몇십만 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난 나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주방장 없이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할 것인가. 누워서, 두 분이서 누워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내는 주여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탁 쳐다보대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주방장이 한 30분 만들 거를 5분 만에 전화해서 옛날 아는 뭐 분에게 전화해서 뭐 찍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톡톡톡톡 만들었는데 거의 5분 10분 만에 다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의 군단, 자기는 무조건 순종이래요. 순종의 군단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순종의 군단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습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 안에 뭔가 탁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거다. 저 멈추지 않는 저 순종, 멈추지 않는 신랑을 향한 갈망. 그분은 지금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시겠지만 그 신랑 남편을 향한 그 갈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황장애로 대소변을 못 가릴 때도 그걸 다 갈아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신랑이다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주입해주고, 아무튼 그분에게는 이 인류에서 최고의 신랑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저 신부감은 최고의 신부감이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정말 내가 고난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최고의 신랑으로 인정하고 또한 초청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분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가게를 또 운영하시면서 많은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함께 연합하자라는 예수님의 그런 초청이 있었죠.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예. 이야,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 부어주는 특권이거나 지금도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레겠죠. 다른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시험거리예요. 이것도 시험거리, 저것도 시험거리. 그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만나서 영원한 신랑 대신 왕으로 심판주로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만나서 예배한다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구나. 여기에 계시는 남자 청년들 그러한 신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또 여자 또 청년들은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저에게 주시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또 너무나 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차차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 지금 사진 하나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예,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예, 드로그 킹이라는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죠. 그만큼 이렇게 12명의 그 제자들이 다 동성애자로 이렇게 물들어 놓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이 퍼포먼스가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느끼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지은 음악, 그 사람이 지은 미술,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가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임파테이션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미국과 영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온 세계 이것들을 보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청년은 뉴욕에 갔는데 그 거리도 완전히 게이 천국이더래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프랑스가 1968년도에 혁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라는 문화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생 계십니까? 예. 아예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은 금지하는 건 좋겠죠. 근데 낙태,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회를 산책하면서 이 친구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진돗개 2마리에서 물려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을 기도해서 대충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오늘은 쩔뚝거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한테 목줄은요, 목줄을 풀어달라.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 목줄은요, 생명줄입니다. 제가 어제도 진돗개에 물려가지고 돌아오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도망가고 이제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렸어요. 목줄 풀린 진돗개 조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다면은 얘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갔기 때문에, 목줄 잡은 주인과 같이 갔기 때문에 얘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많이 억압하셨기 때문에 이 억압 자체를 싫어했어요. 규범을 싫어했어요. 규율을 싫어했고 공동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도 교회 사역은 아니고 나는 부흥 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교회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을 때 3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제 아파트 목이 다 나와버렸어요. 시간이 3시간 지난지 몰랐어요. 와. 근데 그 아이, 잘못된 신관이 잘못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간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회적인 일터에서도 잘못된 신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잘못된 신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으로 늘 염려를 달고 사는 거죠.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당겨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언약의 말씀을 당겨와야 하는데 잘못된 신관을 가져옴으로써 잘못된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당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그럼 공기는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인대요. 공기 있니 없니? 있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면 그때 어떡할래? 예. 확 얘기했어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려면 보이지 않아. 성령님을 통해 봐야 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너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너 공기값 내니? 햇볕 쬐었다고 햇볕값 청구하시니? 다 공짜야. 제가 그러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네. 나도 공기값 안 내고 있네. 나도 햇볕값을 안 내고 있네. 근데 다 누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호흡하고 있네. 와, 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눈도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임재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 모두가. 내 것이냐 움켜쥐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네요. 와, 공기값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 와, 우리는 조금만 해주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공기값을 안 받으셔요. 마음껏 취해라. 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 대기까지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보혜사 성령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식이지만 밥값 달라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육신의 부모는, 영의 부모는요, 그냥 마음껏 다 누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이 문화혁명 1968년 이후에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시켜라. 반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을 풀어놓았어요. 이 문화혁명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엄청난 낙태, 그리고 동성애 옹호, 이슬람, 모든 이슬람을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그 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셨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너가 자유를 원하니? 자유를 원한대. 나는 구속당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그래? 하하하.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살아야 합니까? 저 사자도 있고 저 토끼 보고 저 고양이 보세요. 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누립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물속을 뛰쳐나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니? 죽어요. 마찬가지야. 자유를 원해서 뛰쳐나갔는데 결국 죽음이었어. 그것이 그 물고기가 인간의 생명과도 같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호막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나도 수많은 세월 후에 알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 예.
앞으로 토론할 친구들, 청년들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이후로 청년들이 안 무서워졌어요. 네. 토론에서 야 줄줄 나오는데요.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야. 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 그 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큰 성 바벨로나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포하면서 또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또한 지역의 열방에 함락될 큰 성 바벨론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함락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과정 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나 취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한 족속 한 족속 한 족속씩 무너뜨려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면서 취해야 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망하든지 어쩌든지 경험 한번 해보고 하나님을 가는 게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해.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이 사로잡으려고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잡고 있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 같습니까? 예. 예.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죠. 그러나 말씀을 모르고는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어요. 부처나 뉴에이지 공중부양하잖아요. 내가 왕이다,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아담과 하와도 끊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록하고 그리고 읽고 말하라. 제가 이거를 확 잡았어요. 그래. 기록하고 읽고 말하라. 자, 따라합시다. 기록하고 읽고 말하라. 예,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록하고 읽고 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복의 하나님. 우리 54절에서 56절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음없이 미루도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하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부응하시로다. 예, 이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의 도시죠. 그래서 메데 바사 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사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5제국 가운데 강력한 제국이죠. 제국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 땅에 모든 힘 있는 자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멸망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비춰주십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왜요? 유다가 우상 숭배와 범죄로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고 바벨론을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해서 유다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게 없습니다. 다 주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까? 저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임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 아내가 이쁘다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쁘다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종이에요, 종. 이 종의 이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준비해 두시고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니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활을 꺾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성읍이 대적자에게 함락될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굳고 성사다 할지라도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층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빌딩도 핵 한 방에 그냥 날아가죠. 핵은요, 그냥 쏘면은요, 썼을 때 살이 썩는다 그래요.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죠. 처음에 물로 심판하셨는데 불로 심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은 간수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저는 그 핵의 불보다 성령의 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미 받으셨죠.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기세 등등했던 소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복하는가? 예레미야 50장 11절에는요 유다를요, 남유다죠, 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 8절에는 나의 눈동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한 꽉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되겠죠. 눈동자가 가장 인체 중에서 민감한 곳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눈동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에게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으로 삼바되었다. 무슨 값?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5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영어로 우리 이성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박수. 예. 앞으로 영어로 설교하시고 또 영어로 통역도 하시고, 기대됩니다. retribution, 보복이죠. 전액을 갚을 것이다. He will repay in full. repay. 영어로 하니까 더 확 와닿죠. repay. 지불한다.
지불한다 뜻이에요. in full, 모든 것을. 근데 여기서 보응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보상이에요. reward이에요. 근데 부정적 의미는 징벌이에요. punishment예요. 이 보상은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원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바로의 압조에서 종살이 했죠. 하나님은요, 그냥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430년 동안 임금을 받고 나오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상하게 저는 이런 구절만 눈에 딱딱 들어요. 트래킹 할 때. 이야,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지불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 뭡니까? 바로의 이집트의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 물품을 취해서, 은금 폐물을 취해서 나중에 성막 만드는 데 사용했지만,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자자손손, 예, 의를 행하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도다. 악인의 재물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의인을 위해서, 쌓여지기 위해서 걔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언 6장 30절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말을 줄일 때에 배울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사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없습니까? 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기서 도둑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우리 것을 훔쳐갔어요. 그 이전에 선조들 것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이 도둑이 들켰어요. 들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7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줘야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예.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탈취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은 싫어.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 대신 전쟁하기 싫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이 있고요. 가장 큰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 옆에서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상은요, 이러한 보상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렇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닥침에도 이 바벨론은요, 영혼에 취해서 엄녀가 주는 그 금잔을 받아 마시며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 4절에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지만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로마도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을 덧입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배후에는요, 루시퍼의 영이 도사리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배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얼마 전에 그분이 상담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보니 너무나 환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가버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가족이 왔는데, 위에는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밑에는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다 얼굴이 다 시커멓더래요. 검게 변해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찾아왔더래요. 영적인 존재는요,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배후에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은요, 죽음의 영, 근심의 영, 복수심의 영, 짜증과 신경질이에요. 여러분, 짜증과 신경질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영. 어떤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의 거점이 되어서 그 영을 쫓아내야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요, 보혈로 차단하라. 여러분, 제가 보혈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거기 가서도 강의하면서 그 보혈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탁 덮는 순간요, 흠칫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사역 때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 배후에 있는 영이 처음에는 공격하죠. 그 다음에 침투하죠. 그 다음에는 거주해요.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묶어버려요, 삶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공격이 나중에는 묶임이 돼요. 그것을 그냥 둘 때는. 여러분이 그 공격 시점에 바로 보혈로 확 덮는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진 붙여주십시오. 이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예. 보혈로 덮는 기도를 서로에게 해주고 있대요.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이 예배 때 저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예배 안 하고 뭡니까 했을 때 보혈로 덮어줘야 돼, 덮어줘 이러면서 행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예, 됐습니다. 이렇게 보혈로 제가 정말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까? 나이는 많으신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 이 행동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라고 그렇게 최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거리가 탁 들어오잖아요. 공격 거점에 딱 들어올 때 바로 쳐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7월 암송 말씀 뭡니까? 7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는 말은 실제로 이 땅에 내가 나의 구원 소테리아를 보이겠다.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다 보이겠다. 그래서 바로 이 감사로 교체하는 훈련을 해라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사역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바로 공격이 들어올 때 바로 감사로, 이분이 내게 그 지난날 어떤 감사할 일들을 하셨는가를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요, 신종 사기가 생겼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있어요.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신종 사기에 이곳에는 말려드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음란의 영이 풀어놓았던 그 한 영혼을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용이 괴롭힙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해를 입힌 한 여자가 바로 재림의 때에 무장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엄청 공격해요. 특별히 지도자를 공격하겠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가 거주해 있었는데 나가면서,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어떤 분 사역하는데 나가면서요, 팍 이러면서요 탁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습니다. 화를 내면서 있잖아요. 나가시대요. 미스터 사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하는데요. 또 지역을 담당하는 영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이 있죠. 그런데 너의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예수님이 Jesus said to him. 그가 또 대답했죠. Legion. 나는 군대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속에 영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라는 것들을 알았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나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적행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장악하고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영이었구나. 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기도를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일간의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사 국이 잡고 있을 때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는요. 그 루시퍼 계명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지역의 나라의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에 천사가 오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가엘 천사장, 전쟁 천사가 도와줬을 때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진짜 함락되는 것은 계시록 12장 7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있었지만 더 큰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와요. 우리의 천사들이죠. 근데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의 조직 체계들이죠. 사탄, 마귀, 귀신의 졸개 영들이죠. 이렇게 바벨론의 등을 입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는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였느니라. 영의 세계에서요.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승리한 것 같으나 다시 그러한 공격들에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분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록하고 읽고 말하라. 60절에서 62절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바벨론에 닥친 재난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라고 60절 말씀했죠. 그리고 기록한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61절 읽어라 그리고 62절 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게? 바벨론 포로에 잡힌 자들에게. 누구나 포로로 잡힌 그러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 포로에 잡힌 다음 세대들, 포로에 잡힌 중독자들, 포로에 잡힌 그리고 어둠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읽고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어로 이성재 집사님 영어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 good, excellent.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고 말하다. 읽고 말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문제 있을 때 읽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읽고 말할 때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 해 가시고요.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 키가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읽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요, 빛이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어둠에 거하는 자들, 다음 세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고통이며 창조주의 아픔이며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러한 부분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로됨은 우리가 영적 권세로 자유케 하지만 그 포로가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읽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나 자신에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죠. 제가 청년 사역들 요즘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나에 따라서 이 청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 읽고 가르치라. 저도 그것이 한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읽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안 보았겠죠? 예. 저는 아마 외국에 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좋아해서. 예. 그래서 감사하죠.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두루마기에 적힌 말씀을 자 따라합시다. 읽고 말하라. 예. 그리고 세 번째 행위 예언자가 되라. 63절 64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의 돌을 메어 유르바레스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더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에게 돌을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 책이 돌과 함께 몰락한 것 같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스라야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행위 예언자들입니다. 저는 이 큐티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위 예언자구나. 부모로서 그리고 또한 일터의 오너로서 우리는 행위 예언자다.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행위 예언자가 뭡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죠.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편으로 390일 누워 있어야 했죠. 우편으로 40일. 이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의 날만큼 좌편으로 얼마나 390일 좌편으로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주 소량의 음식만 먹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심판 이후에 고통 가운데 작은 소량의 음식만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똥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똥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소똥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어요. 이래서 소똥, 그래 좋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먹을 것이 없어서 똥을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아닌 행위 예언적 삶을 에스겔이 살았죠.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나가는 아내를 너는 엄난한 아내와 결혼해라.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죠. 그래서 3명의 아이를 낳았죠.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로는 부정적인 관사죠.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을 입지 못한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렇게 행위 예언자 호세아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행위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그 말 하나가요, 여러분 미래를 당겨옵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요, 우리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영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